하나님의 말씀 요엘 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가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라 그러죠. 공의라 함은 억울함이 없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그 누구도 억울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 억울함이 없는 그 세상, 이걸 우리는 샬롬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강을 누리기를, 하나님 때문에 마음에 불편함이 없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는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엉겅퀴 같은 삶을 산 사람은 엉겅퀴를 거두게 되고, 또 포도나무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은 포도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은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내가 행한 대로 내가 받을 것인데,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옳다, 이렇게 판정을 내려 주실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비되는 말을 우리는 은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죄의 값을 치를 능력이 없는 죄인을 용서하시는 사랑을 이야기를 하죠. 그 은혜에 대하여 내가 행하는 행동을 그걸 회개라 그럽니다. 회개라는 것은 어떤 죄를 늘어놓고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도 포함되겠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나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걸 얘기를 해요. 내가 옳다고 주장하던 그 불순종의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옳으십니다라고 순종의 마음으로 돌아서는 거고요.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런 나의 마음을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는 옳고도 옳으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감사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불신에 가득했던 우리의 마음을 이제 믿음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상이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다는 그런 고백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의 것에 흐트러졌던 내 마음을, 내 시선을 하나님께로 다 모아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는 모든 것에 대해 환경의 회복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한 모든 대적들에 대해 응징해 주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한 걸음 더 나가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날에라는 말로 시작이 되잖아요. 앞에서 말했던 그날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그날이 좀 다릅니다. 앞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이키고 나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어렵게 했던 1차적으로 메뚜기라고는, 메뚜기는 동해바다와 서해바다로 다 집어넣으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모든 나라에 대한 징계, 급기야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어렵게 했던 모든 세상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날이 앞에서 얘기한 그날에 대한 이야기, 여호와의 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오늘 이 그날은 앞에서 얘기한 심판의 날 그 다음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사실 이 얘기들은 성경 곳곳에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고, 에스겔서에도 나오고 스가랴서에도 나오고, 모든 선지서에 대부분의 선지서 마지막에는 이런 날들에 대한 기대와 또 이런 날들에 대한 묘사가, 어떤 거는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명시적으로 나와 있기도 하고, 어떤 것은 어떤 기대, 멀리 바라보는 듯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죠.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던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선물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나오죠. 3가지 복과 1가지 약속이 나옵니다. 첫 번째 복은요, 풍성함인 거예요.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고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다. 단 포도주와 젖은요, 풍성함의 상징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무는 자리는 어디나 부족함이 없는 곳이 되는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 같죠. 두 번째는요, 생명의 충만이에요.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하시죠. 광야가 많고 건조한 기후 때문에 광야가 많은 나라예요. 이 지역에 물 없는 시내는 그래서 많습니다. 사막에 보면은 강의 흔적만 있고 물이 흐르지 않는 데가 있다가 갑자기 비가 쏟아지면 거기에 이제 물이 흘러가죠. 근데 이런 골짜기가 많은데 그 시내에 물이 가득할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세요. 시딤 골짜기라고 나오죠. 우리 화요일 새벽 기도에 김 목사님이 아카시아 나무 골짜기라고 말씀드렸죠. 이 아카시아 나무는 건조한 곳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실제 시딤 골짜기라는 것은 건조한 골짜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물이 흘러가요. 건조한 골짜기라는 게 죽음의 골짜기잖아요. 근데 죽음의 골짜기에 생수가 흘러가는 거예요. 이 물이 어디서 나오냐면 여호와의 성전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에스겔서나 스가랴서에서 보는 것처럼 이 물은 생수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시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곧 생수의 근원이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수를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을 가리킴이라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충만한, 다시 얘기하면 생명으로 가득한 곳이.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도 보면은 도시 한가운데 생수의 강이 흐르잖아요. 모든 죽어가는 것이 다 살아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은요, 이스라엘 전역에, 심지어는 죽음의 골짜기에도 생명의 기운이 가득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대적에 대한 심판이지요. 이스라엘 지역에는 생명이 가득한데 대조적으로 애국과 에돔, 곧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던 모든 나라에 대한 상징이죠. 이 나라들은 황무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 흘렸음이니라. 유다 자손을 무죄하다 하시고 그들이 흘린 피를 무죄한 피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징계로 메뚜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재앙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한마디 하고 나서 온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들을 무죄하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즉시 우리를 무죄하다,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악에 대해서는 너희가 무죄한 피를 흘리고 있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진노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랑하는 자들을 향한 것이고요, 그 사랑은 하나님께로 돌이킨 사람들에게 무제한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자들에게는 심판뿐이 없어요. 그들의 부요함이 더 이상 자랑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시편 37편에서 우리 이렇게 권하잖아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왜냐하면 이렇게 부연해 주시거든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에돔과 이 애굽을 대변하는 이 모든 대적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푸른 채소같이 금방 속히 쇠잔하게 만들어 버리실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엔 약속이죠.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있다라는 말씀이 참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전에는 없었다라는 얘기죠. 전에는 우리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그들에게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셨지만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전에는 대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대적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은 없었는데 이제는 대적은 없고 하나님의 백성은 있는 거예요. 전에는 심판이 있고 축복이 없었으나 이제는 심판이 없고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히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유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라. 이게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은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히 있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합니다. 하지만 회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돌아오게 만들죠.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있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씀. 어려움 찾아오면 내가 사라져요. 어려움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왜 눈물이 앞을 가리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눈물 흘리다 뭐 보일 게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나오면 나는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요. 교회 존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이 교회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고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물지 않으면서 교회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세상 무서울 곳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묵도서 성경에서 읽은 것처럼 시편 121편 하나님께서 우리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사람은 그 무엇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것들, 어떤 환난이든 어떤 사람이든 어떤 환경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나는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에스겔서는 그것을 여호와 삼마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이 거기에 성전으로 머무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전심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고자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잖아요. 사탄도 적그리스도도 죽음도 다 사라지고 애통하는 것, 우는 것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시편 37편에 이어지는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 마음의 모든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리라 하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기를 소원한다면 기꺼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풍성함을 약속해 주시고 생명을 약속해 주시고 또한 우리 앞에서 온 모든 시련 어려움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존재하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없었던 존재가 있는 존재로 변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겠다고 오늘도 약속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는 것,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그렇게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참으로 모든 어둠의 권세에서 지켜 주시옵소서. 질고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이들의 모든 질고를 이제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마음의 아픔과 눌림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자유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며 이리저리 묶이고 막혀있는 환경들이 풀리고 열리는 역사가 이제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충만한 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